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불성실은 주님의 고통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성실은 주님의 고통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한다. 요한복음 15장 전체 이미지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들, 바로 가지인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매 맺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열매 맺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의 최종 모습은 결국 밖에 버려져서 불에 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5장 전체 이미지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들은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 전체이기 때문에 가지인 우리들은 이미 그 포도나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전체이기 때문이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의 마지막 모습은 그것을 제거해버려서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포도나무 전체인 예수님에게도 자신의 가지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예수님에게도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기를 거부한 사람의 심판은 그 사람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에게도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달려있는 가지를 친히 잘라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 이 가룟 유다.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열매 맺기를 거부한 사람이죠. 그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해줌과 동시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8절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느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번역이 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박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우리의 불성실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고통을 주는 것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주님께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주님께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복음 15장 전체 이미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관계입니다. 그 가지가 온전히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상태는 주님과 우리들이 하나 된 상태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바로 우리는 비로소 그때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7절 말씀의 이 말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7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 상태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단순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 그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바로 이 하나됨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들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앞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들은 주님께 속한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양이라는 것을 드러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가려주는 핵심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 질문에 당연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 내 경제적인 큰 유익과 관련된 상황, 아니면 내가 일평생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찰나에,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성실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3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3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3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예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북미 선교센터 사역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찰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밑에 수험생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과 여러분이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